정금같이 나오는 단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과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 지난주에 생방송 보니까 한 10명이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그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뭘까요? 를 고민하신다면 시가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중에서도 모든 성경이 다 정말 지혜책인데 특히 이 욥기는 기가 막혀요.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사람이란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꿰어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MBTI라든가 혈액형별 성격 분석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종특이에요. 그만큼 내가 어떤 성격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요, 그런 성격 분석의 심리학마저 넘어서 버린 책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상황에 몰아가십니까? 극한의 상황에 몰아두셨어요. 죽이지만 않으셨지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그 극한의 상황을 보면서 빨간색 좀 내려주세요. 서로 한 목소리로 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사이는 친구 사이죠.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가 눈치를 봐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빚진 게 없고 잘 보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주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계를 너무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선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된다. 어느 사람이라도 결국 이 이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어떤 사람이 망하거나 다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조심하지. 좀 좌우를 잘 살펴야 돼. 너 그러다 결국 다칠 줄 알았어. 너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걸 봐봐. 안 그래도 아픈 사람에게 잔소리를 폭풍으로 하죠. 그게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사람이 억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7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 믿음 좋다는 욥이 지금 자신을 갈구는 친구들에게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눈 멀어라. 네 자식들도 눈 다 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들이 눈먼 장애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좋다는 욥이 치졸하게. 그게 인간인 겁니다. 억울하면요. 그 인간들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인생이 지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뭘 못합니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밑바닥에서 유일하게 욥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계예요. 가장 큰 한계인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저지르신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끝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잡고 있어요. 나머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욕, 하나님을 욕하고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교회에 다닐 테니 결혼해달라 하고 하면 믿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가
내가 불신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내가 교회 다닐게 하면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와 상관없어도요, 모든 걸 다 잃어도요, 나 없어도요,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실 본질을 보려면 코너에 몰려봐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장 먼저 나 살기 위해 뭐부터 버립니까? 교회부터 버립니다. 어디 놀러 가야 해요 하고 교회부터 버리고, 일이 있어서라면서 평일에 할 수 있는 일 피곤하다고 주일로 미루고, 예배 끝나고 가도 되는 거 기어코 예배 빠지고.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코너에 몰려서 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취미로 합니까? 결혼이라는 건요, 막바지 선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대충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급하니까 불신자든 뭐든 결혼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정도인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버릴 수 있는 것, 큰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노답이니까요. 잘나봤자 인간이에요. 기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쥐 무리 중에요, 쥐들끼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쥐가 고양이랑 싸우면 고양이를 이기겠습니까? 사슴이 운동 열심히 하고 벌크업해서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하고 뭐 철학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인간에 대한 본질은 변하잖아요. 그게 욥기서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대겠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에게 기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는 사람에게 기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와 아예 다른 존재인 하나님께 의지하러 오는 곳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학업에, 사회생활에, 사업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 가정, 자녀 등등 모든 것에 인간의 본질을 캐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욥기는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욥이 살던 때를 짐작하건대 보통 4,000년 전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 17장에서 욥이 니네 눈이나 멀어라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이 17장 전부를 좀 요약하자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제발 니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욥에게 18장에 넘어가니까 수아라는 사람이 18장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남자는요,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집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공감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요, 암컷과 수컷이 뭔가 다른 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꿩도 그렇고요, 공작도 그렇고, 와, 다른 새 같아요. 또 사자도 많이 다르죠. 사실 사람도 그래요. 저는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거진 100이면 100 맞추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목소리가 달라요. 울림이 달라요. 아무리 여자 목소리 흉내내도 가슴의 흉곽에서 나오는 소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가슴의 울림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절대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드셨어요. 이건 절대 극복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걸 좀 인정하고 서로가 양보하셔야 서로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지금 이 욥기에서 나오는 이 남자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공감이라는 게 진짜 1도 없어요. 서로 얼마나 말빨이 좋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 설득해서 이기겠다, 말빨로 이겨주마. 보면요, 친구들끼리도 편 들어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죠.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누가 욥을 꺾느냐가 승자인 거예요.
그런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아가 한참을 결국 너는 죄 때문이다 멍충아 하고 이제 계속 갈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으로 넘어오면 19장 4절에 이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장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니만 잘났냐, 나만 문제 있냐, 나만 쓰레기냐, 이런 거 보면요 진짜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달라진 게 없어요. 민족이 다르면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욥이 살던 지역을 보통 학자들이 지금 중동 지역의 요르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4,000년 전에 요르단 중동 사람이랑 여기 부천 중동 사람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지역 뭐 성별 달라진 게 없어요. 역시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19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제발 좀 알아들어라.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신 거다. 제발 이유 좀 찾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무조건 우리 상식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되겠냐 라면서 욥이 반론하고 있어요. 19장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욥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참 감탄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꼭 한두 명씩 섞여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방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요즘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 눈밑이 계속 떨리네 라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는 하나님이 좀 쉬고 영양 잘 챙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던져요. 아, 이번 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라고 말이 나오자마자 그건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야. 네가 지금까지 집중을 못한 거지.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나오길 저는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없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도 아닌 남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사인이니 그 얘기냐입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또 골머리 썩는 건요, 많은 종교와 교회들을 봅니다. 제가 진짜 설교도 참 많이 들어보고요, 공부를 저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처럼 던지는 교회가 큰 교회가 많아요. 지난주에 무당이나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드렸죠. 딱 보자마자 요즘 하는 일 잘 안 되지? 내가 기도문 써줄 테니까 그대로 매일마다 가서 읽어 이러면서 부적 주듯이 기도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데 권사님 여기 근처에 한번 해장국집을 차려보세요. 분명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막 여기에다가는 이거 해보세요, 저기다가는 이거 해보세요, 막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다 뿌려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진짜 말 듣고 했는데 대박을 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러 가는 데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해장국집을 이 근처에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서 권사님께 차리라고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떼돈을 벌어요. 이게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 강사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스케줄이 빡빡해요. 서로 모셔서 강의해달라고 난리예요. 그게 감동적인가 봐요. 안 된 거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해 줬는데 그대로 했는데 망한 얘기 하겠습니까? 잘된 얘기만 하고 다니겠죠.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목사님이 나 뭐 해면 너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집사님이 이거 해보세요, 성공할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해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인간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이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도전을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랑 욥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확신을 한 가지 얻었어요. 아, 얘는 성격이 원래 이렇구나. 욥 성격이 원래 이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그래, 그렇게 대단하고 경건하고 위로하고 다닌다고 했지만 얘는 원래 이런 애야. 아니죠. 욥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극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이 힘드니까 말이 날카롭게 나가고 힘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요, 예민해지는 게 당연하죠. 여유가 없다면, 너무 급하고 여유가 없다면 조급해지고 말에서 날이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라면요, 서비스업은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 티를 안 내고 있을 뿐이죠. 누구나 예민해지고 힘들어요. 일이면 티를 안 내겠는데 지금 욥과 친구들이 일이라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로 만난 거예요. 내가 눈치를 보고, 욥이 눈치를 보고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러니 욥이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친구라고 해도 절대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차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카풀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있던 인천 지역에서는 타고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차를 히치하이킹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도무지 차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 그냥 이번 주엔 집에 가서 쉬자. 이번 주는 학교 가지 말자. 그런데 반에서 과대가 제가 학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과 단톡에다가 올린 거예요. 제가 과대에게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아직도 못 고쳐요. 그걸 보고 같은 반에 저와 동갑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태우러 와줬어요. 근데 차에 딱 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왜 그렇게 살아? 저한테 대뜸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차를 얻어 타고 가는 상황이라 이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지는 부모가 차를 사줬어요. 저는 아닌 거죠. 본인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전도사가 됐으니까 여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닌데요. 제가 그 뒤로 그 친구는 손절했습니다. 아니, 그 뒤로 그냥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를 지금도 옮기고 다녀요. 제 상황이 그랬던 건데 사람들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이런 예화를 굳이 안 들어도 될 만큼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겪어보신 일 없으세요? 상황이 그랬던 건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함부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자주 있어요. 어림짐작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욥기를 보시면서 삶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4,000년 동안 욥기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인간이 쉽게 실수하는 예시가 지금 이 욥기 안에 가득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욥을 악하게 보고 있냐면요, 욥기 20장을 펴보시면 더는 욥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욥을 설득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 소발이 네가 악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악하다, 너는 악인이다 라고 못을 박아요. 이제부터 친구들이 너 혹시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신 게 아닐까? 가 아니라 넌 죄가 있어, 넌 악인이야 라고 나오기 시작해요. 이에 대해서 착한 욥이 다시 설명합니다. 21장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급한데 말이 곱게 예쁘게 나가겠냐. 이 정도 말하면 이해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아무도 이해도 공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네 생각은 틀렸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건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게 돼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이게 거의 신앙 같고 종교 같을 때가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거예요. 우가 무조건 맞고 좌는 무조건 틀립니까? 좌가 무조건 맞고 우는 무조건 틀립니까? 보수든 진보든 정치인이 몇 명인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정신 이상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 중에 틀린 행동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갈라져서 자기가 응원하는 정당이 틀린 짓을 해도요,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 보면 거의 맹종하는 신앙 같아 보입니다. 욥이 다시 말을 꺼내는데, 악인이 절되는 거 본 적 없냐? 나는 많이 봤다. 정말 나쁜 놈인데 소가 낙태하는 일이 없다. 그때는 가축이 전부였으니까요. 자녀들은 춤을 춘다.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노래도 하더라. 그렇게 행복하다가 죽더라. 그런데 지옥에 가더라. 21장 13절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여기 스올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안 보는 것, 욥의 친구들은 못 보는 걸 지금 욥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 뒤에 가는 지옥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같다.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의도 아래 너무 나쁜 사람인데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 21장 23절부터 26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은 뒤엔 다 똑같다. 누구는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 가고 누구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데 그래도 결국 똑같이 흙 속에 눕는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지금의 그 사람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린 기도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우린 기도 안 할 겁니다. 말씀이요, 안 들어도 돼요.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인도받겠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종입니다. 종이 달라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고양이가 보통 무릎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 좋아한다고 알고 계시죠? 저희 고양이는 1년 넘게 절대 제 무릎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고양이인가 싶어요. 그러나 저희 집 고양이가 무슨 수를 써야 인간인 제 의도와 제 바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존재인데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어디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22장으로 넘어가면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엘리바스가 또 말을 꺼내는데 진짜 이번에도 대놓고 22장 5절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미 이제 정의해버려요. 네 죄가 있지 않을까 였는데 네 죄는 끝이 없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완전 확신을 해버렸어요. 22장 6절부터 9절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그러는 거 봤습니까? 짐작이겠죠. 근데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최악이죠. 정말 자주 보는 일인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렇지 않을까? 또 아니고 걔는 그랬을 거야. 걔는 분명 그런 애야. 이래서 사람이란 게 무섭습니다. 인간관계는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진짜로 나요. 22장 13절부터 14절에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이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은 날 모른다.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는 거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욥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요. 지금 욥이 악인도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안 돌보신다는 말로 지금 엘리바스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짐작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걸 뇌피셜이라고 하죠.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면 이제 인정해. 너는 교만해. 사람들이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충고하고 네가 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욥의 친구들이 이악 물고 갈구기 시작했어요. 내기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중에 욥을 꺾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예 욥이 문제다. 욥은 문제다. 욥은 죄덩어리다. 욥이 뭘 했는지 못 봤지만 어쨌든 넌 나쁜 놈이다 밀어붙여요.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멘탈이 간당간당할 텐데 셋이 와가지고 쏘아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진짜 나쁘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래,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적이 없는데 인정하게 돼요. 도둑질 안 했는데 계속 넌 도둑놈이야. 넌 도둑질했어라고 쏘아붙이면 그래, 내가 도둑질했었지 라고 정말 쇠뇌를 당해요. 이 상황을 욥이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명대사가 이때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23장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수를 써야 하나님과 대화를 해볼까?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나도 제발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나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쳐내실 리 없다. 나와 대화하실 것이다. 그런데 8절부터 9절, 23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막다른 골목과 같고요. 더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나 참 순탄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그 과정 중에는 아픈 일도 많고요. 신기한 일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는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었나요? 네, 이런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그래서 23장 10절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이 우리가 욥기를 마지막으로 볼 때 그때 반드시 다시 새길 것입니다. 다시 새겨야 될 구절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목사님 찾아다니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영빨이 세다더라. 만나자마자 나에게 너 이렇게 하면 되라고 알려주신다더라. 그거 찾아다니면서 이단 사입이라도 따라다니시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님들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알 수 없으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몰라요. 안 보여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만날 수 없으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삶을 향한 도전을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단련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련을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따라가십니까?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회개하듯 회개하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지를 하려는데 계속 치우치지 않으십니까? 아,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말씀보다는 몸 생각해서 자야지 하고 누워서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누가 비싼 거 사준다면 교회 일 따위든지 얼마든지 못 간다고 하면 되죠. 몸이 안 좋다, 급하게 일이 생겼다, 부모님과 어디 가기로 했다, 뭐 많은 것들을 안 들키고 하면 되는데 인스타는 못 참지. 딱 걸리게 되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작년 설교를 할 때, 그때 교회가 많이 힘들 때라 아주 처절하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도 안 듣는 걸 보고 와, 진짜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밥 한 번 못 먹고 더 피곤하고 그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기고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반드시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조금 내려두면 어떻습니까? 23장 13절부터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항상 많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게 일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합니다. 봐야 믿는다. 정작 정말요,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항상 이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겠습니다.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긴 할 건데요, 그게 제가 질문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진행해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네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예요. 그렇다면 단련은 어떻게 합니까? 쇠를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칼 만드는 법을 저에게 보여줘요. 철을 불에 달굽니다. 완전 빨개져요. 그 빨개진 걸 망치로 계속 두들깁니다. 그걸 다시 불에 달궈요. 그리고 또 두들깁니다. 쇠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최근에 제가 정권 단련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따라해봤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주먹 살이 죽어서 죽은 살이 올라와서 굳은 살로 만들어야 돼요. 헬스를 하고 근육을 만든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애초에 근육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고 이걸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 없이 강해지는 건 없습니다. 마음은 다를까요? 신앙은 다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편한 걸 찾죠. 그 교회 가면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애기가요, 이제 막 2-3살짜리 애기가 슈퍼 앞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막 자지러져요. 울고불명하고 야, 사줘! 어른이 안 사주는 건요, 그 상황에 어른이 이 애기한테 사탕을 안 사주는 건 애 입장에선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탕이 삶의 전부인 애한테 삶을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은 기분일 거고요.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도 나에게 사탕을 사주지 않는 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달달함으로 이 아이는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잘못된 습관이 들면 모든 때를 써서 얻으려고 할 테니까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스스로 해나가는 법은 모를 거고요. 그렇지만 애한테 이 많은 이유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안 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른의 사정까지는 다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빨이 썩으면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탕은 500원짜리지만 충치 치료는 어린이 소아과 레진 가격은 85만 원이란다. 우리 월세가 50만 원이고 아빠가 벌어놓은 월급은 230인데 네 충치 치료에 돈을 쓰고 나면 우리 집은 당분간 집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게 된단다. 500원 때문에 우리 집안이 거덜날 수 있어 라고 애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와 뜻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점심에 부대찌개를 먹은 이유를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면 시간으로 한 500년 걸릴 거예요. 왜죠? 전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운영의 이유 중 하나로 오늘 먹은 부대찌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해도요, 고통스러워도요, 걱정이 되어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수월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안 믿어져요. 힘들어요. 그러나 믿으면서 연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고통스럽겠죠. 극단적으로는 가족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애인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꿈꾸던 내 꿈까지 내려놓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단련법이 그래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단련이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단련 속에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